축복의 달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달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과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달입니다. 첫째 주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자. 아멘. 둘째 주에는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레아의 복과 라헬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운명 같은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뿌리에 나서 자매지간으로 성장을 했던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두 여인, 여러분은 레아를 좋아합니까? 라헬을 좋아합니까? 라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의 마음이 야곱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여튼 고대 사회 속에서 이 폴리감이라고 하는 이 중혼에 얽혀진, 어느 날 한 가정에 찾아왔던 남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아내로 얽혀지는 이 중혼에 대한 기막힌 스토리가 창세기 성경에 전개되잖아요. 오늘 현대 페미니즘, 여성 해방주의에서는 이런 성경 본문을 가장 싫어해요. 어떤 과격한 페미니스트는 성경에 이런 장들은 찢어버려야 된다 라고 과격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탁월한 성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와 같이 직면을 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이 두 경쟁적인 자매들, 끼어있는 남편, 또 속이는 장인 등 핵심적인 문장은 그 다음이죠. 신앙 이야기 안에 적합한 모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신앙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화자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편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창세기는 이런 것들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불편한 거 인정하면서도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을 한 문장 안에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젠가 하면 비교할 때입니다. 아니, 비교를 당할 때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비교하면 둘 다 죽인다라고 하는, 최악이라는 거죠, 교육상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경은 이런 최악의 방식으로 두 여인에 대해서 한 문장 안에 소개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레아는 weak eyes, 시력이 약하고,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뭐죠? 곱고 뭡니까? 아리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성경에 소개할 내용이 그렇게 없나?
시력이 약하다는 거 소개하는 것 말고는 레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게 그렇게 눈꽃만큼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해서 라헬은 러블리 인 폼, 그 자태가 러블리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엔드까지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뷰티풀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 성경은 라헬의 그 아름다움에 매우 주목을 하고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남자가 한눈에 뭡니까? 한눈에 뿅 가붙다 이거죠. 한눈에 첫눈에 반해서 완전히 이와 같이 라헬에게 끌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17절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정말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내를 구할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저 이국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굉장히 감동 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 집안의 도련님의 결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혼하실 때, 그때 예수 믿고 난 이후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비교가요 계속해서 가혹할 정도로 등장됩니다. 두 번이나 야곱이 라헬을 비교급을 써서 더 사랑했다. 18절 얘기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30절 말씀에도 모덴이라는 비교급의 문장을 써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 말씀에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3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기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 세누아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직역을 하면 이게 미워해서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미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누아가 미워해서 미워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의미가 뭐냐 하면 레아라는 여인은 아예 뭐죠? 야곱이라고 하는 남성의 안중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가 있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를 연모했으면 그를 위한 7년의 봉사가 수일 며칠같이 지나갔다는 아름다운 시적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7년의 봉사는 그냥 하나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신랑이 신부의 지참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야곱은 빈 털터리로 바단 아람에 갔는데 그 신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지참금 대용으로 자신의 몸으로 뭐지요? 7년을 봉사하면서 신부의 그 지참금을 지불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7년 동안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섬김의 봉사가 수일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드디어 7년의 세월이 지나고 꿈에도 그리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첫날 밤이 아니고 여러분, 전날 밤에 아버지 라반이 누구를 불러요? 신부 라헬을 불러야 되는데 라헬을 안 부르고 누구를 불러요? 언니 레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버지 라반이 언니 레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해 봤잖아요. 상상 제아이잖아요, 여러분. 이매지네이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레아야, 내 말 잘 들어라. 너도 네 자신을 잘 알지만은 네 얼굴 가지고는 시집 못 간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성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금 얼굴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상상이야, 상상.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네 얼굴로는 시집가기 걸렀다. 그래서 너는 덤으로 가야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아멘. 이상한 사람 아멘 한 사람 나왔어. 누군지는 몰라요. 아니면 또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방 풍습이라는 게 너 알지 않냐?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지 않냐 말이야. 그게도 한마디 했을 거야. 네 인물도 그렇고 네한테 얘기하는 건 네 눈 나쁜 것밖에 얘기할 것도 있나? 그러니까 인물도 그렇고 알력도 딸리니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먼저 시집 가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는데 전자에 동의하시든지 후자에 동의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다 생각이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불순종할 수가 없고 거스를 수가 없어서 첫날 밤에 레아가 야곱의 침실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생일대의 결혼식 사기극이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옆에 있어요? 전부 다 말을 안 하시네. 레아가 옆에 또 있는 거야. 성경에는 여기에 우리는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이 삐있나? 이런 그런 질문 말고 주석가들은 원래 여러분 신부는 원래 단장을 하잖아요. 치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신부의 외모가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꾸미는 것인 그 레아를 잘 가렸기 때문에 잘 몰랐다. 그리고 신방이 캄캄하게 어두웠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나 이게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말이지 덩시가 야곱이 말이야 레아의 음성도 모르고 라헬의 음성도 몰랐단 말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1세기 사가인데 그때 이 1세기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1장 1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와 어둠 때문에 현혹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와 어둠 때문에. 어둠은 분명한 거 사실인데 그러면 그 레아인지도 모르고 라헬인지도 모를 정도의 설명은 어디에 포도주에게 현혹됐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야곱이 기본적으로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성경에 보면 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두 아들이 태어난다는 성경에 비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성경 22절에도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 이 잔치는 축제잖아요. 축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미슈테는 어디서 나왔느냐? 마신다는 샤타에서 미슈테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미슈테 축제는 근본적으로 뭐를 깔고 있는가 하면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소위 말해서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방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마신 이후에 축제 속에서 축제 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라반의 대사기극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하는, 어쨌든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설명도 물론 가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곱은 그 이전에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는, 자신이 속인 그대로 지금 자신이 속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일상적인 모든 삶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는 주체였다면 지금은 속임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던 자가 속임수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에 그대로 당한다는 사실은 응당한 하나님의 응분의 처벌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앞에서 야곱은 자기가 뭐지요? 이삭 앞에서 에서 형님인 척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레아는 그날 신방에서 동생 라헬인 척하는, 자신의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심리적인 내용들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여성으로서의 레아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레아는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결혼은 성립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일편단심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 오늘 여러분 3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아니 르하가 세누와 그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의 태를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라헬의 불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데 비해서 누구의 역사가 먼저 열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아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선택하시고 그가 먼저 미움받는 자가 먼저 어머니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권고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르우벤이 뜻이 뭡니까? 봐라, 뭐죠?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영 죽겠지 그런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라헬 앞에서 봐라, 아들 낳았다, 이게 르우벤이에요. 둘째의 이름인 시므온인데 시므온 뜻이 뭡니까?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애 많이 놓으면 남편의 사랑이 옵니까?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의 뜻이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 내 남편이 나와 진정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결혼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까지 진정한 연합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넷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의 헛된 희망만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인 누가 태어나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느냐, 레아라는 한 여인의 심경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3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고, 그 유다를 네 번째 아들을 출생하고 레아의 이 모아가 출산이 멈추게 되어졌다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의 뜻이 뭡니까? 유다의 아들 기뻐하라. 성경에 유다가 언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얘기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유다가 찬송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레아의 내적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추구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옳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레아의 궁극적인 관심이 남편에서, 이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이 남편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적의 전환이 일어나.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그의 내면의 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이것까지가 1차 레아에 관한 스토리의 대략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진행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시간에 좀 묵상이 필요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주제가 여기에 등장한다고 봐요.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참된 은혜가 뭡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좁혀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요, 궁극적인 관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요 깊이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냥 인생을 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인간적인 사랑이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을 제쳐놓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관심사가 그분에게 모아지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뭘 주시느냐 하면 광야를 주십니다. 전에 광야 시리즈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의 삶은 어떤 분은 감옥이다, 어떤 분은 코로나는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광야의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 광야가 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고갈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고갈되는. 여러분, 좋은 것이 메말라야 최상의 것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메말라야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최고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말랐을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을 때까지 어쩌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만 놓고 애만 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낳고는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레아의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의 찬송, 진정한 찬송이 언제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힘이 있을 때, 밥을 많이 먹고 아랫배에 막 소고기 자글자글 볶아 먹어가지고 막 복근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부르는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비로소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게 레아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유다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레아입니다. 레아의 그 신고, 레아의 그 괴로움, 레아의 그 고통, 레아의 그 답답함, 레아의 그 눈물, 레아의 그 쓰라린 외로움과 그 소외된 역사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이 레아입니다. 우리 인생은 소외되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난민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듯한 양서류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때 레아가 신고와 그의 비참과 도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때 유다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찬송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시온의 찬송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역사에 비로소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찬송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온전히 빠지고 그분에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진실로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기독교의 찬송과 찬양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레아는 유다가 탄생되어지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깨달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의 힘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전과 후로 우리 인생은 나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이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분기점을 지나갑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자신의 힘이 빠진 가운데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어떻습니까? 전혀 힘이 안 빠집니다. 라헬은 젊기도 하고, 라헬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30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언니를 시기하죠. 시기 없으면 여성이 안 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죠? 죽어버리겠다. 이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어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씀하는 내용이 명언입니다. 2절 말씀에 성을 내어서 라헬에게 소리를 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받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나는 굉장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이 고백 전과 고백 후로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생명과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야곱의 굉장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레아도 분기점을 지나갑니다.
힘이 빠지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야곱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분기점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분기점을 아직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은 그때부터 머리를 씁니다. 신앙이 없으면 머리가 옵니다. 믿음이 빠져나가면 인간의 이성이 찾아 들어옵니다. 내가 안 되면 몸종 밀어넣지. 그래서 밀어넣는 몸종이 비라입니다. 그래서 그 몸종 사이에 아들 태어났는데 단의 뜻이 뭡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게 아들 이름이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래서 또 비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리를 낳아서 경쟁해보자. 아직까지 힘이 안 빠진 거야. 붙어보자 이거야 끝까지. 응? 여러분, 라헬은 그렇게 경쟁하다가 나중에 요셉도 낳고, 나중에 베노니, 괴로움의 아들 아니다,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으로 바꾸어 베냐민을 넣고 그 산고로 길에서 죽어, 길에서 베들레헴에 장사되는 그런 역사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그러자 레아 역시 내가 그럼 뒤질 수 없지, 나는 몸종 없나. 그래서 실바를 밀어 넣었는데 그 실바를 통해서 갓이 태어났는데, 갓의 뜻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복되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좀 달라요, 붙이는 게. 그 다음에 아셀 태어났는데 그가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30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에 유다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여러분, 성경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전후의 말씀을 보면 이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2번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출산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출산 멈추었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합니까? 2번이나 얘기하면서 레아는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으셨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에게 다시 출산의 문을 여셔서 이제 거기에서 이 레아의 몸을 통해서 5번째 아들 태어난 것이 누굽니까?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이사갈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요, 이 설명이 보통 아니에요. 이게 3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사가를 출생하면서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레아가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내 출산이 멈추어졌, 이것은 사실상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을 여셨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은총에 참여하고 언약의 은총에 참여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더 낳았는데, 그 레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6번째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이잖아요. 스불론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내가 영원히 그곳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사갈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스불론을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레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될 수 있는 인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레아를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붙어보자, 경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에게도요 동일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라헬도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라헬을 생각했다는 말씀은 라헬까지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도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닫혀진 태를 드디어 하나님이 여시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어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하면 드디어 라헬이라는 여성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과 베냐민의 역사가 일어난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레아의 복과 라헬의 복이 무엇인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그 여성들의 복의 권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스토리는 좀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인간의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들으심에 레아와 아니 라헬의 인생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받은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하시고 라헬의 소망도 하시고 레아도 기억하시고 레아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희망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어디에요? 저 이역만리 저 먼 곳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 아수르네 아니라 저 바벨론까지 그들은 포로민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그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열방 가운데 다 산산초각 모래처럼 흩어진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49장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뭐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인이 태의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한 일이 혹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16절 그 다음 말씀에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았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도 우리를 기억할 수 없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존재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소외된 존재, 인간은 난민과 같은 존재, 인간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앰피비안 양서류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불가능하고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건 복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기억이 아니고는
상속자의 역사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은 레아도 아니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생은 파탄이 났습니다. 세상은 다 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그때 홍수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은 뾰족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억하사 덜짐승까지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새로운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역사, 아무도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거주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신 거예요. 롯을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억하심이 복음의 핵심에 속합니다.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어머니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어머니도 그렇고 아름답지 못한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머니도 그렇고 사랑스럽지 못한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불임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거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전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조건이 있든 사랑받는 조건이 없든지, 우리가 레아든지 라헬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애정, 인간의 조건,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깊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후의 스토리, 어쩌면 전체의 핵심은 여러분 29장 32절의 레아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 돌아보셨다. 여러분, 내 말씀 다 맞춰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을 돌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 그의 답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두고 마리아 여러분 찬가라고 마리아 찬송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마리아 찬송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뭐죠?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만세에 복되다고 하리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비천한 인생을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레아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불임의 상황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도탄과 비참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돌아보심과 기억하심만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오심인 것입니다. 레아가 복을 받았습니까? 라헬이 복을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레아는 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라헬도 사랑의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라헬은 여러분 언약의 그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아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복은 동일한 복인데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레아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서 우리는 레아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측면에서 우리 인생은 레아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은 라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자, 경쟁하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라헬입니다. 동시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상황,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절대적인 한계 앞에 부닥쳐 있는 인생의 존재를 보면 우리는 레아며 동시에 라헬입니다.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여 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생애 끝까지 뭐가 진짜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조건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나를 또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승리하는 진정한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송 좀 불러요. 뒤에서 힘있게 찬송